할렐루야. 예. 방금 그 소개받은 봉덕교회 원로 목사 박성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원로 목사라니까 나이가 대단히 많이 든 사람이 이렇게 와서 설교하리라 이런 생각도 하셨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원로 목사 얘기 소리를 들으면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에 제가 봉덕교회에 조금 오래 사역을 했습니다. 33년 좀 일찍 제가 또 하다 보니까 봉덕교회 33년 사역을 하고 조금 5년 당겨가지고 5년 당겨가 그래서 은퇴를 하면서 원로 목사 추대로 받고 그러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좀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매주마다 또 이곳저곳 이렇게 좀 설교 요청을 받고 오늘도 참 귀한 목사님 또 사역하시는 침산 제일교회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보니까 이제 교회마다 마스크 이제 뭐 하는 걸 이제 좀 자율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그 마스크 이제 끼고 하는 게 자율로 됐는데 3년 동안 마스크 끼고 이제 살다가 보니까 마스크를 벗으니까 누군지를 잘 모르겠대요. 이게 뭐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성도님 계속해서 마스크 끼고 3년 동안 보다가 마스크 벗으니까 저 사람 누군고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얘기. 그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뭐 자율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이 코로나도 또 이제 극복을 하면서 힘차게 여러분들의 새롭게 믿음을 무장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참 그 세계에 이제는 위상이 높아지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류 바람이 많이 참 세계 곳곳에 불고 있는데 이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게 드라마가 또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드라마. 그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데 큰 영향력을 미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저는 생각할 때에 대장금이 굉장히 보니까 해외 가보면 유명하더라고요. 대장금. 연세 드신 분들은 대충 알잖아, 그죠? 대장금 뭔지. 예. 그냥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알잖아, 그죠? 예. 그 제가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예. 그 대장금에 보면은 이 최상궁하고 장금이하고 음식 이제 만드는 대결을 하잖아요. 음식 만드는 대결을 하는데 뭐 어쨌든지 간에 최상궁하고 이제 원래는 한상궁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요에 걱정할 때 이제 장금이가 대신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처음엔 장금이가 지다가 극적으로 3대3이 됐어요. 3대3. 이 3대3이 됐는데 이제는 후식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후식으로 수락관 최고의 상궁이 결정이 되는 이런 상황에 다들 이제 어떤 후식을 임금께 드릴까 생각을 하는데 최상궁은 섭산삼이라는 요리를 합니다. 섭삼삼은 뭐냐 하면은 더덕을 이렇게 찧어가지고 그것을 찹쌀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게 튀겨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는 그 후식을 딱 준비를 했어요. 이제 대비가 저 장금이는 도대체 후식을 뭘 준비했을까? 이런 이제 궁금해가지고 네가 준비한 최고의 음식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장금이가 하는 얘기가 제가 준비한 최고의 음식은 산딸기 전과입니다. 그랬어요. 대비가 조금 이렇게 의아해가 그게 최고의 음식인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장금이가 대답을 하는 거죠. 산딸기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제가 마지막으로 먹여드린 음식이옵니다. 다치신 채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돼요. 산딸기를 따와 혹 편찮으신 어머니가 드시지 못할까 봐 씹어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의 마지막 음식을 드시고 미소로 화답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전하께서는 만백성의 어버이십니다.
비록 미천한 음식을 먹고도 미소로 화답하셨던 제 어미처럼 만백성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제 어미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하께 이 음식을 올려 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보니까 중종이 뽕 가버렸어. 산딸기 전과 음식에 뽕 간 게 아니고 그 산딸기 전과에 담겨져 있는 그 스토리에 저게 저런 음식이었구나, 저렇게 준비했구나. 이래서 막 이 중종이 벌써 막 뽕 가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를 두고 가셨으니 내 어미를 잊지 않겠다. 너는 조선 최고의 수락관 궁녀다. 이러면서 벌써 막 마음이 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산딸기 전과는 사실은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산딸기 전과에 스토리가 들어가니까 저게 그런 음식이었구나, 귀한 음식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펙 살려고 합니다. 스펙 필요하죠? 네, 스펙.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스토리를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미천하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스토리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존귀한 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삶의 스토리를 쌓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스토리를 쌓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 회원님들 앞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힘차게 귀한 특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는데 우리 남전도 회원님들도 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되어서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래서 2월 달에 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스라엘에 제가 다녀왔어요. 그게 이제 그 주빌리 통일 기도회라 해서 북한을 통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이렇게 각 지부별로 하는데 예루살렘에 그 지부가 세워지고 그 지부 세워지는 설립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이제 대구 지부를 맡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게 되었어요. 예배를 이제 드리고 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 선교사님이 가이드를 해줘서 그래서 이제 여행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여행을 하면서 또 한 번 느꼈는 게 뭐냐 하면 여행에는 참 좋은 가이드를 만난다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또 한 번 되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안내를 해주니까 평소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보지 못했던 남방 네게브 지역 그 깊숙한 곳까지 가보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과 연결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그 지역의 의미들이 좀 새로워지더라고요. 참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네. 인생도 여정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66권 성경 말씀을 인생 가이드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니까 참 감사한 거죠. 그리고 여행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 또 친한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면은 또 여행에 좀 불편한 게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즐겁고 기쁨으로 그렇게 여행을 잘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인생길이라면 우리는 즐겁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에서는 경험자의 말을 듣는 것도 여행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하면은 이 전도서 말씀은 솔로몬 임금이 인생 노경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한 말씀이죠. 솔로몬은 인생의 경험이 너무너무 풍부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 누구냐 하면 아마 솔로몬 임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그 솔로몬 임금이 인생의 그 경험자로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큰 지혜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말씀을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도서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전도서 1장 1절과 2절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 말로는 조금 순서가 여기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는데 전도자 히브리어는 전도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의 말씀이라 이제 얘기 때문에 전도자로서 그래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왜 솔로몬은 인생을 헛되다고 얘기를 하는가? 전도서 말씀 속에 그 이유도 여러 가지 발견할 수가 있겠지만 그걸 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일단 가장 왜 인생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가? 그 근본 가장 밑바닥에는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솔로몬은 이제 인생 노경에 그 죽음의 문제를 이제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야, 참 인생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누구나 그 생각하겠죠. 얼마 전에 튀르키예 지역 그 지진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그 제가 2월 초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랬는데 바로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그때 한 새벽 한 3시 조금 막 지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자고 있는데 침대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있던 지역과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과 1000km가 떨어진 지역인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침대가 이렇게 진동이 있는 거예요. 2번이나 진동이 있어요. 이게 자면서 이게 지진인가? 지진인가? 이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호텔에 화장실 문이 탁탁 열리더라고. 아이고 지진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은 뭐 이렇게 진동이 없어가지고 눈을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침 새벽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인터넷 검색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강도의 그 지진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이야, 그리고 또 많은 희생이 있었잖아요. 우리 뉴스에 직접적으로는 안 났지만 이래저래 제가 알고 뭐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는 소식 가운데는 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지역에 가서 이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희생들도 상당히 많더라고 보니까 굉장히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던데 정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이어령 교수가 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도 인간은 예외 없이 죽는다는 이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사실을 직시하며 살아야 할 것을 고민하고 있죠. 자, 죽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생명이 있고 일할 수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쭉 보시다가 마지막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그러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마 저는 이 말씀을 솔로몬이 기록을 하면서 그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겠어요. 좀 한번 후에 섞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지혜를 주셨고 많은 것을 부어주셨는데 그 인생길에 참 나름대로 자랑할 만한 거 있겠지만 또 부끄러운 부분도 많잖아요. 내게 한 번 더 젊음이 주어진다면, 한 번 더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 섞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젊은이들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이런 당부의 내용이 아니겠냐 말이죠. 자, 이렇게 참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오늘 본문을 말씀을 속에서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 어떤 말씀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전도서 9장 7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전도서 9장 7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갑자기 이 눈에 아무 정거가 아니고 전도서 9장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그 전반부에는 보면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우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즐거움, 그런 즐거움으로만 산다면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운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뒷부분이죠.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이 네가 하고 있는 일을 기쁘게 받고 있다는 이 확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이 확신 속에
그 즐거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먹고 마시는 그것이 곁들여서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먹고 마시는 그 자체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이 감격, 이 확신, 이것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기쁨을 안겨다 주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야, 내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니까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었던 이 40의 모세가 실패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좌우를 살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40의 모세는 나름대로 민족을 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했던 게 사람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인생이 아니에요. 그 인생을 보면은 그 한 구절만 봐도 이건 사람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나이 80이 되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제대로 받고 난 그 뒤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저는 대학 2학년 때 정말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 성령의 그 놀라운 그 기름 부으심 은혜가 내 안에 참 충만할 때 그때 그 감격과 기쁨 참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은혜를 맛보았을 때 제 안에 찾아왔던 마음은 뭐요? 두려움이었어요. 이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셨네. 하나님은 지금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참 너무 그게 걱정이 돼. 너무 두렵더라고요.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 그냥 이게 그냥 머릿속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을, 은혜를 제대로 맛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도 바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섬겨 나갈 수 있어요.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어떤 얘기냐? 지금 그 우리 교회 그 봉독교회에 그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집사님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또 이사를 하셔가지고 좀 우리 교회 그 안 계시는데, 그분은 교회 섬기실 때 뭘 했냐면 꽃꽂이를 해서 교회 꽃꽂이를 했는데, 이 꽃꽂이를 하는 데에 보니까 또 그래도 꽃꽂이를 하는데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누가 도와주는 분이 좀 계셔야 되는데 이번 보니까 도와주는 분이 별로 없어. 이상하다. 왜 도와주는 분이 없을까 이렇게 궁금을 했는데, 이 꽃꽂이는 생각보다 꽃도 이렇게 날아야 되고 화분도 나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좀 구전일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꽃꽂이를 하면 함께 같이 꽃꽂이 하면, 집사님 이렇게 꽂으면 어떻겠어요? 함께 이렇게 하면서 같이 꽃꽂이를 꽂고 이렇게 같이 즐기면 참 좋을 텐데, 이분은 꽃꽂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화분 좀 이렇게 나르고 아니면 꽃 나르고 좀 그런 구전 일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좀 부탁을 좀 하고 하니까 그걸 아시는 분이 조금 도왔다가는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제 그분 혼자 하니까 아이고 안 된다 좀 도와줄까 이러면은 아이 하지 마라 그 하면 종불이 들어간다. 종불이 하지 마라. 한락하는 사람 말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아이 괜찮아, 나는 하나님 보고 일하지 사람 보고 일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 일이잖아. 사실 나는 꽃꽂이 하지 모르는데 그래도 이렇게 잔심부름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모 집사님이 그분 하실 때에 날 도우시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 보니까 참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었어요. 그분은 그런데 아직도 권세가 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분은 섭섭해하지도 않았어요. 이분이 뭐 저희 집에 전화를 잘 하고 이런 분도 아닌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 다녀왔는데 며칠 안 돼 같이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혹시 사모님 기도 제목 없으세요? 갑작스럽게. 사실은요, 목사님 은퇴하신 뒤에도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요, 오늘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평소 기도할 때와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뭐 기도 제목이 없을까 하면서 그래서 좀 궁금해서 그렇게 좀 전화를 해봤어요. 제 아내가 다른 일은 없는데요, 이스라엘 갔다 와서 제가 조금 무리가 했는지 제가 조금 몸살이 났어요. 아이고,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끝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시는 우리 모든 남전도 회원들 그리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또 한번 띄워드릴까요? 전도 9장 9절. 앞으로 또 계속 이 본문이라고 띄워라고 할 거예요. 그냥 9장 9절. 제가 보시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랬습니다. 참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내가 너무 행복했다 그게 아니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 철이 들어보니까 참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와 함께 참 즐겁게 살아가, 그것이 인생에 주신 큰 행복이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계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잘하며 사는데 자기 부인에게나 아니면 자기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 혹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저렇게 잘해주시는 남편분하고 같이 사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면은 어떤 대답을 하는 줄 압니까? 한번 같이 살아봐라 그런가? 다른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가정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 즉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서 하와가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제2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교회 축소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셨고, 신약 에베소서에서 보면 이 가정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목회 서신으로 알려진 디모데전서에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어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교회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하나가 가정을 잘 다스릴 것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정이 이런 가정이 있다고 해요. 참 가족이 말이죠, 이제 주일 돼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같이 가족들이 참 교회에 오는데 차 안에서도 교회 도착하기 직전까지 싸우는 부부가 있다고 하더라고. 딱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딱 문을 열고 이제 교회 성도님들 딱 만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니까. 모두가 교회 모드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덜먹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대요. 이렇게 갑자기 돌변하는 걸 보고 굉장히 참 이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그 안에 함께 있던 자녀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분명히 부모, 엄마 아빠가 싸웠는데 딱 교회에 이제 가까이 되자마자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 교회 모드로 바뀌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께 인정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저는 그것보다도요, 가족들에게 먼저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에게. 한꺼풀 벗기 전 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사람, 가족들인데. 저는 참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목사님은 정말 저는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앉아가 속으로 말은 잘한다 그래. 그렇게 만약에 간다면요,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예.
이제 여기 우리 교회도 뭐 대신방도 제가 아주 오랜 우리 딸이 있었는데 애들이 초등학교 시절 때니까 그때 처음에 막 대신방도 하고 그럴 때 하루에 막 대신방을 막 10가정 이상씩 하고 이러니까 막 얼마나 피곤한지. 그래서 한 번은요 저녁에 제가 일찍 좀 이렇게 누웠어요. 이제 피곤해가지고 또 누워 있는데 제가 누워 있는 상황에 이제 이 거실에서 아내하고 딸 둘이 이제 그 예배 드리는 그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누워 있다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잠이 안 들었으니까 내가 저기 그 거실에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자버릴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직까지 뭐 찬송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에이 그러면서 이제 옷 하나 그냥 걸치고 같이 예배 드리자 하면서 같이 제가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예. 우리 집에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때 이제 그 애가요 하는 얘기에 정말 충격을 받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냐 하면 인자 보니까 진짜 목사 같다 이렇게 하는 거라. 만약 그 자리 그때 제가 이렇게 참여 안 했으면 어떤 말을 했을까라는 아니 인자 보니까 목사 같다. 그러니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름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빠 피곤한 거 분명 아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그렇게 같이 이제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지?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바로 그 이어서 하시는 조금 몇 구절 위에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어서 조금 있다가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야 할 곳이 바로 먼저 가정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뭐냐?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그게 가정에서부터 실천이 돼야 돼요.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널 위해 죽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네가 죽어야지. 네가 죽어야지.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세례 받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세례를 받고 가지만 자기 부인은 완전히 내가 죽는 거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어느 중직자 가정이 부부싸움하는데 부부싸움요. 저는 지금까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부부싸움하는 가정 아무도 못 봤어요. 그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안 해요. 그 중직자 가정에서는 뭐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냐 하면요. 치약 짜는 것 때문에. 그 왜 그러냐? 남편분은요 자수성가 해가지고 아주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주 가난하게 크면서 성공을 하신 분이 때가 근검절약이 몸이 백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치약을 하나 짜는데도 항상 밑에서부터 짜올라야 돼요. 밑에서 차근차근. 그런데 부인은요 아주 부유하게 그렇게 살았던 그런 집안에 와가지고 또 보니까 부인은요 성격이 또 활달하고 이래가지고 치약을 짜면 밑에서 짜는 게 아니고 가운데 확 짜, 반대 확 눌러버려요. 그러면은 남편 되시는 분이 아니 치약을 여자가 치약을 짜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올라야지 뭐 가운데 팍팍 누르나. 그러면 아이고 알았어요 하면 되는데 이 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남자가 쫀쫀해가지고 치약 짜는 거 그런 것 가지고 당신 집안이 뭐 그런 아이가 하면서요 집안 문제까지 나와. 아니 치약 가지고 하다 이게 완전히 확산되네. 그런 가운데 있다가 참 그 중직자 가정에 남편분의 은혜를 받고 야 자신을 깨닫는 게 되겠죠. 고백하는 게 참 결혼 생활이에요. 적과의 동침 30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제가 죽고 나니까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하는데도 중요한 게요. 자아가 죽는 거. 주님은 우리 부부를 통해서 가정에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내가 죽는 훈련을 시킬 때가 많고 그게 부부를 통해서 잘 안 되면요.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자녀에겐 부모 없다고 자녀가 때로는 말썽을 펴게 하면서 쫙 하면서 바짝 엎드리게 하시는 나를 죽일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핵심적인 것은 뭐냐? 우리 남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최선을 다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9장 10절 한번 마지막 떼어보세요.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뭐 히브리인들이 사후에 가는 뭐 이런 그 나름대로 서울 뭐 이렇게 대한 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이라는 게 우리 문화 속에는 그냥 무덤으로 번역되면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도 사실 그냥 다른 복잡하지 말고 이 서울을 무덤으로 생각하면 더 쉬워요.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뭐 일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셨을 때, 기회 주셨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그때에 주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우리가 열정도 중요하지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열정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에 우리가 그럼 최선을 다할 것인가, 목표를 바르게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뭐냐, 이 바로 이해하고 살아야지. 전도서를 마감할 때는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자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로 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쏟아져요. 우리가 남전도에 오늘 연합으로 참 교회마다 한 3년 동안 보니까 뭐 헌신 예배도 못 하고 이러다가 요즘 이제 새롭게 이제 헌신 예배도 하고 이러잖아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이 남전도회, 전도회, 그러니까 그 이름 그대로 진짜 우리가 영혼 구원에 또 한 번 우리가 열정을 쏟아야 돼요. 저희 교회에 뭐 이야기를 또 자꾸 합니다만, 저희에도 제1남전도회, 2전도회, 3남전도회 막 코로나 전에 이렇게 조금 오래된 얘기지만서도 코로나 전에 보니까 남전도에서 1년에 제일 크게 행사가 뭐는가 이렇게 감아 보니까 개 잡는 거더라고. 개 잡는 거. 개 잡을 때마다 저를 초청하거든요. 저 우륵, 저기 가창 우륵 꼴짝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또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요, 요리 솜씨도 얼마나 좋다고요. 이것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이 또 그걸 잘한다고. 목사님, 또 이게 회장님 오셔가지고 말이에요, 전도회 회장님, 목사님 이번에요 좋은 것 2마리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가 제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좀 예배 인도하고 할 때 꼭 부탁드릴 게 있어요. 여기 참 좋은 곳 이거 오셔가 이렇게 준비하시고 음식끼리 장만하신다고 참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도의 행사가 이 개 잡는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개 잡아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먹고 힘 얻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복음 사업이에요. 복음 위해서 전도해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힘있게 잘 드시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시고 그렇게 하는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드시는 건 좋은데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자꾸 개나 때만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 안 부르더라고. 그러다가 요즘은 또 분위기 자체가 이제는 뭐 교회마다도 이제 개 잡는 분위기가 좀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인 여건도 그렇고 하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지 막 이렇게 회비 좀 내가지고요, 좀 내가 그걸 그다가 왕창 그냥 개 잡는데 왕창 한번 못 보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그렇고 그래가 남은 거 조금 해가 여도 조금 구제도 조금 여도 조금 떼주고 이렇게 해가 나중에 이렇게 좀 띄주는 정도로 하지 메인이 아니더라고. 메인은 개 잡는 거라. 우리 침산제일교회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예, 개도 잡는 것도 필요해요. 하셨네. 잘 드시고 해야 되는 게 뭐냐? 목표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함께 힘을 쏟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일을 하는 데는 자신의 은사를 한번 찾아보는 게 참 중요해요. 요즘은 많이 여러 가지 개발돼가 은사 테스트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은사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은사 재배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아주 좀 세련된 그런 교회도 있고 한데,
이거는 뭐 그렇게 치더라도 좀 쉽게, 그럼 내 은사가, 그럼 뭐 은사 그 테스트를 안 해봐도 내가 가진 은사가 뭘까? 좀 쉽게 제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팁을 하나 드리겠어요. 그게 뭐냐? 교회를 딱 왔을 때 내 눈에 뭐가 자꾸 이렇게 거슬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거슬리는 게. 그 거슬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교회를 딱 왔는데 어떤 분은요, 교회 막 이제 장의자가 막 삐뚤삐뚤삐뚤하게 나와 있어요. 아유, 오늘 이 의자가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가냐? 좀 바로 해놓지. 참 하면서 마음이 이 의자가 삐뚤삐뚤한 이 모습, 그리고 막 이렇게 교회에 청소가 안 되는 모습 보고 마음이 막 불편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자신이 청소의 은사가 있는 경우가 탁월합니다. 예, 자신이 은사가 있는 부분은 자꾸 보여요. 전혀 청소에 대한 은사가 없는 사람은 어지럽혀도 편안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삐뚤삐뚤해도 그게 문제가 안 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고, 왜 이게 정리가 안 됐노? 자꾸 정리가 안 됐노? 가지고 뭐 자기가 하면 돼. 그게 자기 은사가 더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뭐가 보이고 이런 게요, 자기가 그게 이래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서 은사를 찾아보면 돼요. 우리 교회에 한 번은요, 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예,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주차 되는데요, 주차요원 교육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주차를 하면요, 탁 해가, 이렇게 짝짝 이렇게 이렇게 지시를 탁 하고, 이렇게 탁 하면 되는데, 이게 교육이 안 돼가지고요, 우왕좌왕.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집사님이 그게 은사가 있는 것 같네요. 집사님이 그 주차 관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자기가 예상 못했던 이잖아요. 자기 일로 바치러 왔는데, 아, 그래 하면서 제가 한번 해보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잘하더라고요. 자기 은사가 그렇게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 불평하고 갈 거 없어요. 자꾸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자꾸 보이게 하는 거는 자기가 기도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할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그렇게 보여주셨든지, 그 불평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잘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되겠고요. 주의 일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감사하며 일하셔야 돼요. 감사하며. 가정에서도 남편에 대해, 주님 참 저 남편을 참 제 남편으로 이렇게 참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감사할 때 남편이 진짜 남편이 돼요. 아내에 대해서 진짜 감사할 때 진짜 아내가 되고요. 목사에 대해서 진짜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참 좋으신 목사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가 진심으로 될 때 진짜 내 목사가 돼요. 교회 하나님, 이 첨산제일교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 여기 성도로 섬기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할 때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닌다고 내 교회가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면서 불평하고 하면서 원망하고, 그게 아니고.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어떻게 섬기고 봉사할 것인가. 제대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시고 가정 속에 행복을 누리고 가정에서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되 영혼 구원에 힘을 쏟고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시되 감사함으로 일하시면서 이 한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스토리를 쌓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